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서 여리고에 이제 이르렀을 때에 어제 이제 말씀이 맹인을 만나는 이야기였죠. 그 맹인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외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가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통 같으면 우리는 주님 좀 낫게 해달라고, 그죠? 이게 뭐냐고, 내 눈이 왜 이런 거냐고 막 그게 이제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도일 텐데 맹인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의 자손을 외쳤고 구원을 외쳤고 예수님을 간구했죠. 예수님을 구했죠. 예수님. 그리고 여리고에 이제 이곳에서 두 번째 만남을 예수님께서 갖게 되는데 두 번째 그 만남의 사람이 바로 삭개오이죠. 삭개오. 자, 2절을 보시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 돼 있죠. 그 다음에 부자였다. 두 가지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세리장이었다, 부자였다. 성경에서 대부분 부자라고 하면 되게 큰 부자입니다. 그냥 조금 잘 사는 거 가지고 부자라고 하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세리장인데 부자였다. 자, 로마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세금을 내야 했죠. 근데 로마는 세금을 거둘 때 그 자국민을 세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거둬들여서 정해진 액수의 세금을 바치도록 그런 정책을 펼쳤죠. 그러니까 이 자국민이지만 세리는 로마의 힘을 얻었던 사람들이죠.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해진 금액만 세금을 이제 바치면 되고요. 나머지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더하여 거뒀죠. 그래서 더 로마가 책정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세금의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더 세금을 거둠으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싫어했어요. 그런 거죠. 우리 같은 민족의 그 피를 빨아먹는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매국놈 뭐 이렇게 했던 사람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들도 그 일은 아무나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겠죠. 그런 거 상관없어 그러면서 내 부만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세리였겠죠. 자, 세무소는 그 당시에 이제 세 군데가 있었어요. 제 3대 세무소가 있었거든요. 가버나움, 가이사랴, 여리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어요. 자, 그곳에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의 장. 엄청난 사람이죠.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부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는 로마의 힘을 얻어서 또 키가 작았잖아요. 키가 그러니까 아주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작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작았던 사람이었는데 힘을 입었으니 더 악랄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 힘을 더 사용하고 착취하고 또 괴롭히고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표현은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뒤를 보면 이런 의미가 더 있어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는 구절을 나오죠. 자,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는데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삭개오의 매우 깊은 영적 결핍을 말해줘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는 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내 상태, 영적 결핍 속에 빠져있는 그 상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죠.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던 자신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위치, 영적 교만의 상태, 영적 낙태함의 상태,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그런 것에 빠져 있는 상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요소가 다양하죠. 그 다양함 속에 어느 하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로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어떤 방해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높음이 있습니까? 내가 말이야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각자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는 그런 상태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방해 요소의 상태. 그런데 자, 삭개오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게 참 중요하죠. 삭개오는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죠. 그죠? 우리는 그냥 돈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막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가면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웃기죠? 난 그거 보러 갔다가 이거 왜 보러 오지? 그랬어요. 그거를 이렇게 막 철장으로 다 막아놔가지고요. 이게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래요. 커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그 이제 가이드 선교사님이죠. 이게 진짜 삭개오 돌 무화과 나무가 맞습니까? 아닐걸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도 하나 만들어서 아마 관광 사업을 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돌 무화과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삭개오가 이제 4절을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이제 적극적인 행동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만약에 호기심이었으면 에이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사람도 많고 키도 작으니 이 사람들 세금 낸 거야? 뭐 이렇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았죠.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삭개오는 자신의 상태가 그럴 수 없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이럴 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나아갈 때는 막 나가셔야 돼요. 어제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할 때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기다리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놔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기회입니다. 그러면은 외쳐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 앞에 있는 선자들이 조용하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원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지 않습니까? 맹인이 여러분 내 눈 좀 낫게 하소서 이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 좀 이렇게 좀 이러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을. 구원자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잖아요. 그 구원자한테 뭘 외치겠습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을 외치는 건 아니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께 돈 좀 주세요. 눈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삭개오는 기회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볼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죠. 이게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 인생의 이제 최후의 통첩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마지막 기회다. 우리는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아니면 뭐 다음 달에 하면 되지.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다음 주에 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다음 달에 합니까? 예수님 내 구원자이신데 다음 주에 할게요.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다음 주부터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믿음입니까? 예수님께 저는 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이 나는 마치 예수님께 매달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예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영혼의 나음을 입고 회복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들 새가 없습니다. 간절함으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간절해지는지 아십니까? 벼랑 끝에 서야 간절해지는 게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섰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 간절해지냐면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예요.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있구나. 나 지금 주님 아니면 난 죽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매달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간절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랬고요. 왜 한밤중에 찾아왔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급했던 거예요. 간절했던 거예요.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증 앓는 여인,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회당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부의 압박과 그런 잠잠하라 라는 그런 어떤 위협 속에서도 부르짖었던 이 맹인, 이들 모두는 뭘 깨달은 겁니까?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나 지금 여기서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죽는 거구나. 내 영혼 여기서 죽는다.
이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 향한 붙들어감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십니다. 그런 자에게 오세요. 맹인에게 오세요. 회당장을 따라가세요. 혈루증 아 있는 여인이 만졌을 때 멈추세요. 그럼 누구냐라고 찾으세요.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은 찾으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세요. 그렇게 삭개오에게 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내 집에 오늘 내가 들어와 있게. 너 오늘 나 너의 집 오려고 온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삭개오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고 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저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왔을 때, 예 주님 하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며 주님 이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은 안 됩니다. 제가 오늘은 어디 갔다 와야 돼요. 아쉽네요. 제가 토요일 날 갔다 올게요. 그때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게 아니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며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영접함을 기뻐하셔야 돼요. 오늘 피곤한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요. 영접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진수를 보여줘요. 뭡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해요.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그리고 남을 속여 빼앗았던 것들은 4배나 배상하여 돌려주겠나이다. 자, 이 대목이 어디서 좀 비슷한 장면이 좀 떠오르죠. 대화 속에 부자 관리와 예수님의 대화가 떠오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한 가지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모퉁이 돌과 같은 거죠. 네게 진짜 중요한 것이 없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재산에 관심이 있고 지위에 관심이 있고 그걸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떠나버립니다. 등을 돌려 가버리죠. 자,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았던 거지 더 부유하기 위해서 찾았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지금까지의 소유함이 복이라고 여겼던 것을, 지금까지 부유함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전부이십니다. 진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보화와 같아야 돼요. 그거 외에는 나는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도 좋지만 이라고 한다면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회개예요. 이런 게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도 많았고 만난 사람도 많았고 만진 사람도 많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서 삭개오밖에 안 나오네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진실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가장 슬퍼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잃어버리면 슬퍼하십니다. 저도 그게 가장 슬프고요. 영혼 잃어버리면 제일 슬픕니다. 언제 가장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영혼을 되찾았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맹인은요, 그렇게 나음을 입어요. 나음을 입으려고 예수님 찾은 것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나음을 입어요. 그러자 그 뒷얘기가 어떤지 모르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길에서요, 맹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외쳤잖아요. 예수님을 외친 거거든요. 내 눈 좀 낫게 달라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외쳤고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셨죠. 그러고 나서 그 맹인은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 그러니 낫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한다고 간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그래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예수님 따르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그래서 지금 나의 방향을 보세요. 내 방향이 지금 예수님 따르는 방향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난 예수님 지금 따라가는 방향인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방향인가, 이거를 보시면서 나 주님,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부릅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 내 기쁨 되시니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위로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오늘은 그런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나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기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너무 다행입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픈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내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과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나 때론 우리의 삶은 날마다 나아짐이 되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기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도 깨워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우린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나의 영적 상황은 우리의 영적 환경들은 참 연약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에 예수님 없으면 나는 숨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시도 주님 앞에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 주여 감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 오직 주님만 의존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기와 같이 한시도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전부이십니다. 이 한 주도 우리에게 새벽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붙들며 나아가오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